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뱉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또 19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함께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의 닫혀있던 모든 귀가 열리는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으로도 살아가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청년들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또 현장과 같은 하나님 은혜가 또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아직 원래 합쳐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1, 2부로 나눠서 드리는 걸 조금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또 우리 코로나의 종교를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 2절과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이름에 숨겨진 글자 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히브리어도 넣어주셨네요. 감사하게. 당신의 이름에 숨겨진 글자 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일어나는 많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과 사회적 현상 그리고 어떤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희망이 보이세요? 어떠십니까? 보이십니까? 고개를 까딱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사회가 밝은 미래로 나아갈까? 우리가 생각하는 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조금 의문이 가긴 합니다.
쉽게 사실 어떤 긍정적으로 이 땅이 좀 나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밝은 미래보다는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기독교인들은 요즘 특히 또 20세기, 21세기 거치면서 이런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어두운 미래를, 어두운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등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요. 그래서 뭐 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또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이제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떤 이런 세상의 흐름과는 섞이지 않고 자신의 어떤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저는 그들을 향해서 생각했을 때는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결정들이 틀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고유의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쭉 살아가다가 때묻는 신앙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내 신앙을, 나도 이 세상에 조금 내가 때묻었구나. 내가 순수한 신앙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조금 산으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나름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자신의 삶의 공동체를 버리고 갔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때 봤을 땐 분명히 그것보다는 세상을 등지기보다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디서 살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와 살았죠. 애굽에서도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애굽에 살다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죠. 다윗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도 살았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 자신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은 바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에 치이고 우리의 환경에 치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있죠. 어떠세요? 그런 때 있죠.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곳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곳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분 힘들 때 그곳을 잠시 떠날 수 있어요.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세상이라는 자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조금 우리가 밝은 미래로 바라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 대표기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대표기도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것을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말씀은 저는 마태복음 5장 1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했던 거죠.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4절이에요.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가르침과 기적의 사건으로서 막 여러 일들을 일으키셔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구마구 따라왔고 예수님은 이 많은 청중들 이를 보면서 산 위에 올라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것이 바로 이 산 위에서 올려서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하셔서 이 사건을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표현이죠. 뭐라고 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비치기도 하고 여러분 또 뭐라고 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상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그림 준비한 거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여러분이 한 번쯤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 시칠리아라는 섬이에요. 이 시칠리아라는 섬 위에 이 섬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 위에 마을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시칠리아인 섬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보이지 않는데 이건 전부 다 산 위에 있는 섬들이에요. 산 위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그렇지 않겠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어요. 숨겨질 수 없는 동네,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저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숨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타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를 내뿜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뿜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던 산 위에 있는 동네 말고 그 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이 지구라는 땅이 이 빛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빛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태양이 존재하고 이 태양의 존재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은 우리가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태양의 빛을 사용해서 이 살아가는 지구와 같이 우리의 빛의 근원을 이렇게 비추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이 빛을 세상에 내어주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절대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뿜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받은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먼저 받고 이 소망을 세상에 나눠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름 속에 숨겨진 단어 이 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보았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7장에 보시면 또 한 번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12장에서 맺었던 언약과 17장에서 맺었던 언약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더 확장돼요. 복이라는 게 더 확장되죠. 우리 2절과 3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12장 2절과 3절을 지금 읽었는데 그 다음에 17장 6절을 한번 읽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17장 6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12장에 있던 사건이 17장에서 확장되는 것을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큰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확정이 되냐면 왕들이 나오는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돼요. 민족이 왕들이 나오는 민족.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큰 언약이 17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이제는 자손들까지 미치게 되는 이 영역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되시냐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까지 확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12장의 축복이 변경되었는데 왜 변경되었을까요? 그게 어디에 요인이냐면 바로 12장과 17장 사이에는 굉장히 큰 연수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2장에서 보여준 축복이 17장에 가서는 더 큰 은폭 축복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해. 마치 복권 같은 거죠. 갑자기 어느 날 로또를 한 장 딱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정의하는 복은 믿음의 성장과 함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더 세상적인 것이 늘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복을 구할 땐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복을 주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만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도 넓어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더 크게 원하고 여러분에 있는 재산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 크기와 시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시기와 크기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받는 복의 크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받고 싶다,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딱 여러분에게 딱 떨어졌어요. 수십억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큰 복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람과 사라에게 한 가지 더 큰 선물을 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가시면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축복을 주신다는 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실제로 17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사레라라고 불렀지만 사라의 이름 원래 이름 뭡니까? 사레였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고민해요.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 다시 얘기 드리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 같이 함께 살아갔던 히브리 민족들은 이 이름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어. 그 이름이 뭐냐면은 그 이름은 곧 본질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이름을 줬다는 것은 본질 자체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후의 일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35장 10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5장 1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불렀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여러분 야곱으로 맞으면 사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야곱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야곱 이 뜻이 뭐냐? 첫 번째로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야곱하고 에서는 쌍둥이였죠.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때 야곱이 태어나면서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은 그 충동으로 인해서 야곱이 에서의 발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지었다라고 표현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야곱이 사기를 칩니까? 안 칩니까? 치죠. 어떤 사기입니까? 이런 거죠. 배고픈 에서가 딱 나타나죠. 그래서
장자권, 자신의 아버지 이삭으로 받던 장자권을 받고 싶어서 배고픈 에서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주면서 형한테 얘기하는, 형,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 에서가 팔겠다고 해요. 사기를 친 거죠. 결국엔 그 장자권을 실제로 빼앗고 도망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야곱이라 불러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싸워요. 이 싸움을 뭐라고 하냐면 씨름이라고 해요. 씨름했다고 표현하거든요. 넘어뜨리려고. 근데 끝까지 야곱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지배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인식한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배받은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자마자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전에는 사기꾼이었거든요. 속이는 자였어요.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여서 2명의 부인을 얻어요. 그리고 재산을 반이랑 강탈해서 나오죠.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인자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전혀 이미지가 바뀌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신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아버지한테 철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꿈에 저희 형들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으면 철없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의 이야기에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버지 이미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아브람과 아브람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기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제가 또 PPT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에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PPT를 보여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 다니셨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름의 차이점과 사레와 사라의 차이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높임받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높임받는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사레는 나의 공주, 나의 여왕, 나의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라는 뭐냐면 공주, 여왕, 여주인이니까 여러분 사레와 사라의 차이점은 어디 있냐면은 사레가 사라가 되면은 앞에 나의라는 소유격이 붙어요. 소유격. 그러니까 나의 공주, 소유격이 없어져요. 그래서 공주, 여왕, 여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되었다. 그리고 사레가 되었다. 사레가 사라가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요. 지경의 변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공간에서의 아버지가 넓은 의미의 아버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작은 어머니가 더 넓은 공간에서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표현에는 사실은 더욱더 여러분 이 의미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좀 어려운 건데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아브람과 아브라함, 사레와 사라. 잘 보세요. 글자를 좀 보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브람과 아브람, 사레, 사라. 이름이 바뀌면서 한 글자가 더 새겨졌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아브람과 아브람이 되고 사레와 사라가 됐는데 이 곳에 보시면은 히브리어 한 글자가 둘 다 추가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글자가 뭔지를 잘 찾아보세요. 무엇일까요? 찾으셨어요? 어떠세요? 보이십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아브람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데 한 글자가 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추가가 됐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요 단어예요. 요 단어. 바로 이 단어죠. 여러분 두 단어 이름이 해석이 달라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이름에게 추가했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 자세히 보이세요?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이따가 한 장씩 나눠 드릴 건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해라는 글자, 해. 근데 이 해라는 단어가 바로 이름의 변화 속에 담겨져 있는 한 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PPT로 이거 제가 하나 준비한 거 없죠, 그죠? 제가 추가 안 됐죠. 요것만 제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주일학교 생각하시면서 제가 요 글자를 좀 준비했어요. 이게 히브리어 해 단어인데, 여러분 이 글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 글자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기 한 구멍이 있죠. 보이세요? 구멍이 보이죠?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를 이게 만들어질 때 이 단어가 이 간격이 훨씬 더 좁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글자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들었냐면은, 이건 하나의 공간이에요. 갇혀진 공간. 아주 좁은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럼 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여긴 크게 있지만 아주 작은 공간을 표현드렸죠? 이 작은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작은 공간이 보이시죠? 그죠? 이 작은 공간이 큰 공간이 아니라 작은 공간인데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작은 공간이 이 공간 안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이 작은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죠. 왜냐하면 빛이 없거든요. 저 구멍이 없으면 저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 또 무엇도 할 수 없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저 단어를 히브리어 해는 어떤 의미로 첫 번째로 사용을 하냐면, 실제적으로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숨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숨구멍.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저기 있는 구멍. 해에 있는 저 작은 구멍이.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를 사전으로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소망이라는 뜻이죠. 소망.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를 사라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 담겨주고 싶었던 그 뜻이 뭐냐면 소망이란 단어를 넣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는 소망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물론 지경의 변화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이 없던 그 땅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죠.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이뤄지는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암울한 미래도 있고, 이 현재 환경을 보면은 특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어울리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불안과 같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우리에게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고 어두움이라고 얘기했던 시대는 지금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100년 전에도 그렇고 1000년 전에도 그렇고 10,000년 전에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이름 속에 숨겨주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현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을 거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를 넣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여러분에게만 주는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실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소망을 주실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소망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몇 번이 나오냐면 85번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망이란 단어는 제가 읽어드릴 이 두 가지 절과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9편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첫 번째. 이런 유형이 있고 안 나오나요? PPT가?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대부분의 소망이라는 표현은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쓰여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소망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온전한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올 뿐만 아니라 소망 자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의 의미는 뭡니까? 미래, 물질적 바람을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또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백성이 얘기될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불안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좀 했어요. 그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명했죠. 제가 하나 좀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좀 사과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한, 이런 것을 좀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 때 이런 얘기 했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잠자다가 누워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누워서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어떤 이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조금 두려운 하나님을 봤는데 오늘 설교 들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달할 때 좀 정확하게 전달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그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죠. 우리 신앙의 균형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무세보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같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들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도 우리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물론 사랑의 하나님도.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란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지만 함께 무엇도 준지 아십니까? 신뢰를 줘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강력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소망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부르기는 조금 부족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무엇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이후의 삶도 소망을 줘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우리에게 그 모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이 여론조사 기관이었던 갤럽이 약 13년 동안 미국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미국인들의 일에 대한 업무의 의욕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업무의 의욕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딱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보니까 13년 동안 평균값을 내보니까 미국인들의 30%는 어떤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자기 업무에 대한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봤는데 그곳에 어떤 차이점이 있으냐면 이런 거예요. 이 뚜렷한 것은 뭐냐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한 가지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바로 소망을 갖는가, 이 세상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을 갖는가, 일 열정을 갖지 않는가에 대해서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회학자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해요.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한 가지 희망만 있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은 무엇에 달려있냐, 바로 사람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미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나 환경으로 생겨진 소망은 그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죠. 오늘 이름처럼 숨겨져 있었던 것뿐이지 실제로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소망,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소망, 여러분이 낙담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그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이전에 소망을 잃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소망을 잃고 살아가지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건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찾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소망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 늘 불안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신앙을 꼭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소망을 받은 백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문제까지만 얘기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니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그들의 백성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다는 것은 소망을 이야기해요. 봐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가 너희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면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도 소망이 돼야죠. 세상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 소망을 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17장에 이렇게 소망의 단어를 그의 이름에 넣어주시고 나서 1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소망이 돼요.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에요?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멸망해야 할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망을 받자 그 자신의 이름 속에 담겨진 그 의미, 또한 그들의 신앙에 소망이 들어가자마자 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소망이 돼요. 물론 멸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이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땅에 소망의 빛을 발했던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방향성,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받았기에 우리도 소망을 전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하나도 안 달라요. 그건 소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 생각에 나는 재산을 불려서 어떤 사람과 행복하게 결혼을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냐면 여러분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소망.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금과 죽음 이후의 미래에도 소망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소망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 다윗은 시편 7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하듯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 되기에 그는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그 척후의 땅, 정말 사람이 많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 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희망이 없고 그리고 살아갈 수 없는 땅, 불우한 땅, 괴롭고 소망이 없는 땅 속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받은 소망을 세상에 전해주는 소망의 땅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도 이 단어를 기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의 모든 환경 속에서 소망을 주는 믿음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는데 아까 우리 했던 찬양이에요. 디코드로 쳐주세요. 우리 찬양하실 때 이 글자를 잘 펴주셨어요. 이 글자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얘기했죠. 저 목사로 삶이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 삶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거란 두려움, 내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을 바라봐도 그럴 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 소망을 우린 비추기만 하면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 하나님, 저는 내 소망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존재. 지금 내일 그러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있는 모든 환경과 환경 속에 그런 소망의 삶을 품어주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참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이름 속에 주님은 소망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익만을 구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방향순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이름 가운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의 나무를 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소망을 이 땅에 전해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전해가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그 사랑을, 이 소망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소망을 받았듯이 우리도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